네, 오늘 함께 우리 시편 65편 말씀 읽었는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는 이 문장이 나오는데 이 시편 기자의 찬양처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끝나지 않고 감사 예배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사 예배시. 이 감사 예배시는 이 시편이라는 이 많은 그 시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 특별히 그 절기나 우리 뭐 절기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당시로 따지면 초막절이나 뭐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장막절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절기나 아니면 안식일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어졌지 않았나 그 감사 예배시라는 것이. 근데 이 시편 65편은 특별히 어떻게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장막절 절기를 추수하고 다 마치고 거둬들인 다음에 이렇게 저장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뭐 쉽게 말해서 장막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장막절 절기를 염두에 두고 지어졌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특별히 또 소제목을 적어놨더라고요. 집으로 추수를 가져오는 노래. 그러니까 아마 장막절에 쓰인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추수한 것들을 집으로 가져오니까. 그게 장막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도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개인적인 우리 인생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고요. 예, 찬양하는 거고 또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일상생활에서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는 내용 이게 시편 65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성경송이라고 하는데 35장 찬양을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같이 불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찬양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찬양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거 뭐 제가 생각할 때죠. 여러분이 또 읽으시면서 또 다른 것들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뜰 이게 어디냐면요 성소의 뜰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뜰이라고 해서 그냥 주님 앞에 있는 뜰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성소의 뜰을 주의 뜰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아시다시피 성소 뜰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지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성소의 뜰은요, 특별히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의 교제의 장소였다고. 그러니까 교제의 장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성소의 뜰까지는 가죠. 그러나 어디에 못 가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해요. 맞잖아요.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고 특별히 그 성소의 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렇게 접목시켜 보면은 무슨 얘기겠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성소의 뜰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건데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이 많다고 우리가 만족을 느껴요? 건강하다고 우리가 만족을 느껴요? 아니면 높은 지혜를 갖고 있다고 만족을 느껴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만족을 느껴요?
아니에요. 잠시 잠깐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육체의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만족, 영혼의 안식은요 절대로 세상 것들이 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요. 영적인 존재는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세상 것들은요 우리를요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고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요 이 새벽에 왜 나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간구할 것들이 있어서 나오죠. 그러나 그 행위 자체도요 결국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만족, 진정한 복을 매 순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요 인도할 수 있는 역할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그 교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정확하게 이름이 박한수 목사님이었나, 제자성강교회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정말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시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부자는요 그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누구를 봐요? 네, 나사로를 봐요. 근데 나사로는요 부자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옥에 간 사람들은요 다 안다는 거예요. 과거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겪고 있는 것조차도 끔찍하단 말이에요. 근데 위를 바라보니까 천국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 간 나사로는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 갔어요. 근데 내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부모님은 지옥 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게 생각이 나거나 보이면 어떡할 것 같아요, 마음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지옥 간 사람들이 생각나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망각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망각의 은혜가 아니라 쳐다보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이냐는 거예요. 지금 좀 많이 빗나가긴 했지만 우리 교제 자리 말씀을 드렸지만, 네?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이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진짜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준다. 모르는 사람 태반이란 말이에요. 태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죠. 그 시간을 놓치기 전에 알려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게 마음이 어떻게, 저도 처음 들었던 거예요. 제가 목사이면서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더라고요. 장난이 아닌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가요 앞선 자란 말이에요. 먼저 된 자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전해주고 알려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시편이잖아요. 시편. 정말 시적인 표현 아니겠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시적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앞에 12절도 보세요.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11절부터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고, 주님의 은혜가요 한 해를 관으로 씌웠대요. 그리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니, 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작은 산들이 무슨 생명체입니까? 우리랑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고 하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정말요, 다윗만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뒤처지지 않고 앞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애썼던 존재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요, 군인이기도 해요. 왕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다윗의 삶을 보면 뭐예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목동 생활에 다윗이요, 양만 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염소만 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요, 찬양한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요, 찬양에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도요, 군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틈만 나면, 아니 어떤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 이렇게 표현한 내용도 봤어요. 뭐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될 인물로 택함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찬양에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왕이 되려면은 뭐 해야 돼요? 많이 배워야 될 거고요. 이 당시에는 전쟁을 많이 했을 테니까 전쟁의 그 능력도, 전투의 능력도 가지고 있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뭐 흔히 말하는 스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유명한 가문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될 만한 왕으로 택함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찬양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었다는 게요, 단순히 노래 잘하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요, 이 찬양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막 고결하게 만들고 순수하게 만들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요, 담대해졌을 거라고요. 담대해졌을 거라고요. 또요, 이 찬양을 통해서요, 아름다운 영적인 향기를 발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요, 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찬양을요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때는 얘가 나를 어떻게 찬양할까? 이때는 얘가 나를 어떻게 노래할까? 여러분, 찬양에요, 정말 능력이 있다는 걸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언제였나요? 삼남 찬양제였나요? 그때 박준선 목사님 오셔서 자기 전도사 시절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데 마귀가 안 나갔대요. 근데 뭐 하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뭐 혼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찬양하니까, 한참 찬양하니까 그가 찬양도 따라 부르게 되고 귀신이 나갔다. 정말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 그 찬양제에 오신 분들은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요, 우리의 마음으로요, 우리의 영혼으로요, 하나님을요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그 찬양의 능력을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이것이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꼭 전해야지 라는 마음도 갖게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한 내용대로, 결심한 내용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